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장총회가 정한 씨뿌림 주일입니다. 기장총회는 매년 4월 둘째 주일에 씨뿌림 주일로 이렇게 정했고요. 교회력에 따라서 씨뿌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절에 우리의 그러한 생명 또 우리의 그러한 모든 농사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지만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절쯤하여 씨뿌림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아침은 햇살이 참 따사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조금은 무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일들은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셨던 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권사님 두 분을 하나님께로 보내야 하는 어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고 김호봉래 권사님, 그리고 고 강정래 권사님, 또 우리 교회의 동문이신 전양권 목사님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이런 힘겨운 순간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요, 코로나의 상황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황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으로도 과도기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절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절이 지난 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 흔들었겠죠. 대추야자라고 하는 그런 나무예요. 학명으로 하면 포이닉스 다크틸리페라라고 하는 그런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나무를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로마가 세운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불에 탄 종려나무 그루터기와 같이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오늘 위로와 소망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바라보았고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강 최강의 로마의 압제에서 어쩌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펼쳐놓으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곁에 종려가지를 손에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 외마디 속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과 그들의 소망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고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길거리로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는 표적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런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당해온 착취와 제사장들에게 받은 억압, 유대에 살던 시민들로부터 희망을 그들은 제거당해 버렸는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거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절망과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육체만 살아있을 뿐 그들이 죽어있다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자신들의 삶인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자신들은 그런 압제와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 살아났다는 그 증언과 소문은 그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가슴은 희망으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떠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한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찬송 받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송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그 상황, 그 마음가짐, 그 다짐, 결단,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 것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말해요.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는 겁니다. 나귀는 말과의 그런 포유류 동물입니다. 표준 이름은 당나귀예요. 당나귀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키는 좀 작습니다. 140에서 한 150cm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약 350kg에서 400kg. 키는 작은데 상당히 덩치가 큰 동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이라고 하는 나귀. 이 뜻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하면 아시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켈트어를 통해서 파생된 말인데요. 매우 오래된 표현입니다. 이 나귀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과 가까운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셨기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에서 그 식민 통치에서 건져줄 자신들의 조국을 새롭게 변화시켜줄 메시아라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것 같아요. 왕을 기다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고 옵니다. 여러분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백마탄 기사,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해요.
강한 권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강한 권력과 힘으로, 정치력으로 로마를 단숨에 넘어뜨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귀 자체도 작다는 뜻이 있는데요. 어린 나귀는 더 작겠죠. 어리석고 작은 것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스가랴서 9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물론 세상의 왕이었다면 그 왕은 분명하게 말을 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예언서가 그들에게 예언해 준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롭고 겸손한 왕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다렸던 말을 타고 개서는 장군처럼 등장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 왕은 전쟁과 싸움이 아니라 힘과 정치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화평으로 찾아오셨고 그들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평화는요, 언제나 공존합니다. 힘으로 찍어 눌러서 평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로 겸손히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데요. 단순한 입성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입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걸 들었고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겸손히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뽐내고 사랑하고 권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동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월절 양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주간과 유월절이 비슷한 때에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죽음의 사신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히브리인들의 집을 지나쳐 넘어선 것처럼,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양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죽임으로 평화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자신을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자신을 죽이는 희생과 헌신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죗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인생들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죗값을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어야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종려주일, 그리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씨뿌림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우리의 상황은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귀를 타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어떤 힘과 권세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웃과 함께 주님의 평화로 가득한 세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세상,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의 주인공,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겸손히 지신 주님,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던 주님의 모습 따라 우리도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할 줄 아는 마음 속에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